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주일 라이브는 책 리뷰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고요. 제목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 출판사는 IBP 출판사이고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리에 앉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읽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이 책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 예! 자, 여러분 먼저 책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목차입니다. 차례. 자, 여러분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총 5가지로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걸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지만 이 책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우리가 뭐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취직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관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연봉이 높거나 혹은 근무 환경이 좋거나 복지가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그것을 나누는 게 바로 이 책의 소명 파트입니다. 소명 파트.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 무슨 참여냐? 사회적인 참여예요. 사회 참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죠. 빈곤과 또 가난, 또 어떤 격차, 또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범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정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이슈를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과 윤리.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뭐 인내하며 살아야 돼 라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윤리. 자, 마지막은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나누면서 공감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에 띄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읽으면서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파트, 인격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우리 인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격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성격이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인격을 뭐와 뭘로 나누냐면 지성과 감정을 나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성과 감정을 잘 활용해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인격, 그러니까 바른 성품이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성격이 완성되려면 지성과 감정을 균형감 있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는 어떤 뭔가 포장지를 사용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인격을 형성한다 라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인격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막 뜨거우면 그 뜨거움대로만 뭔가 그 뜨거운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감정으로만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존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뭘까요? 지성이 필요하다. 우리가요, 인격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신앙생활을 해올 때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또 이런 궁금함들이 이제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믿음이 적은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시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우린 여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하는 게 믿음이 적은 것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자꾸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게 돼요. 맹목적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합리적인 모든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은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민과 깊은 생각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라는 고민에서부터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 존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인물들을 쭉 되돌아보면요, 많은 성경인물들이 올곧게 그냥 하나님이 믿으라고 해서 그냥 올곧게 예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성경인물들이 굉장히 적어요. 성경인물들은요 여러 가지 기복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복들이 있었을까요? 의심하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의심하는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대하실 때, 야, 너 왜 의심해? 너 믿음이 적네. 뭐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그것을 폄하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온전한 인격이 세워지려면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그러한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야 믿음도 자라고 그 믿음 위에 인격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감정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과 또 궁금함들, 여러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려면,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이 형성되려면 지극히 감정적으로 치우쳐진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건강한 신앙과 인격이 세워지려면 감정과 지성을 균형감 있게 활용해서 궁금함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그 여쭤본 그 질문들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나요? 박국이 형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의심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어떤 의심이었냐면 남유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남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박국이 형, 네. 그러니까 너무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뭔가 쓸데없는 자부심이 너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 하나님, 남유다를 멸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맹목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게요? 하나님,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선민이 망한다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져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막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정의입니까? 악한 바벨론을 쓰신다고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 선민인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요? 이게 정의입니까? 따져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어떤 이해되지 않음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 죽고 싶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해내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려면 조금은 괴롭고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하나님에게 궁금한 것들 이해되지 않음을 티키타카로 이렇게 뭔가 쏟아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뭐냐?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책을 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혹시 취준생 계신가요? 혹은 또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아니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혹은 공부를 하시는 대학생, 중고등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 같이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취직을 준비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이 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승진이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존 목사님께서는 다른 열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들일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막 열매들이 맺히는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야 이 직업이 나에겐 소명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자, 처음에는요,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겠죠. 우리들. 자, 우리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할 때 나 자신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냐면 성취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취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참 쓸모 있는 존재다.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막 진짜 죽을 둥 말 둥 근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성취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구나. 근데 이런 성취감이 주로 이타적인 성취감인 거죠. 내 스스로의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의 성취감보다 내가 높은 직위를 얻은 것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이타적인 성취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직장인분들 중에 그런 성취감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성취감이 아니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우리 안에는 이타적인 성취감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속한 회사나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나는 막 너무 행복해. 내가 쓸모있는 존재 같아. 근데 정작 공동체 안에서의 반응은 내가 막 피해를 주고 있거나 내가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게는 분명한 유익이 되어야 한대요. 이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과 우리가 이 직업을 잘 잘 소화하고 있는지, 내가 이 직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맞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쓸모있는 존재구나.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도 성취감이 있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리고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직업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여야 할 직업이 아닌 거죠. 정리를 하자면 나에게는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어떤 직업을 소명으로 주진 않아요. 특별한 거 아닌 이상,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야, 너는 꼭,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소방관이 되어야 돼. 너는 꼭 교사가 되어야 해. 너는 꼭 경찰관이 되어야 해. 과학자가 되어야 해. 운동선수가 되어야 해. 라고 하나님이 특정한 직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은 저에게
축구 선수라는 비전을 주셨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직업을 딱 정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업을 우리에게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직업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내가 정하고 또 그 직업을 가져서 그 일을 실제로 해냈을 때 제가 방금 말한 나에게 성취감이 있는가?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가 분별이 되어야 해요. 좀 극단적인 예로 아무리 사역자여도요, 여러분, 사역자여도 나에게 성취감이 없거나 공동체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역자의 삶도 있어요. 그거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정할 때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나에게는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예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장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내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게 작은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드러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예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직업과 소명을 이야기할 때 나에게는 성취감이 있는가,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잡고 직업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 책임.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많죠.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 혹은 단순히 믿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 생활의 전체, 곧 일이라든지 결혼, 아니면 가정,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라고 이 존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야,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적인 영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 어떤 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빈곤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넓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에서 울고 있는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향한 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무엇인가 사회적인 책임을 하려고 동참하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정치적인 활동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제 지인 중에 이제 고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었거든요. 고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 이제 선배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봉사활동 단체가 약간 그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봉사활동 단체였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순수하게 이 아이들을 좀 돕고 싶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느 정치적인 성향에 너무 몰입되거나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정치적인 신념이 앞설 때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인 신념을 앞세우고 그 정치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이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적인 책임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파트는요,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여러분 윤리 아시죠? 착한 일,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남을 돕는 일, 윤리, 도덕 이런 건데,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삶을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모든 윤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윤리적으로 뭔가 깨끗하고 또 도덕적이고 또 남을 돕고 봉사하고 또 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 진짜 착한 인생을 산다 라고 평가할 만큼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이 모든 착한 행실과 윤리적인 이 행동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행동한 그 태도,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내가 그 착한 일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윤리적인 일을 하고 있고 선한 행동을 했지만 그 동기가, 그 내 마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내가 인정을 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이미지 메이킹이 될 거야. 내가 이런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인맥이 쌓이겠지? 날 좋은 평판이 생기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동기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윤리적인 행동을 했냐, 착한 행동을 했냐, 남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온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나는 그 일을 왜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엇을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했는가이다. 여러분 남들을 도왔습니까?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했나요? 무엇인가 착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왜 하셨나요? 왜 그 일을 하셨나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많이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말씀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신다? 여러분 이 중심이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 중심이 어떤 단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중심은 바로 동기예요. 맞아요. 동기예요. 동기.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동기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그 일을 왜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무엇을 위해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봉사활동이나 또 윤리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윤리적인 삶이 나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착한 행실을 할 때 내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가가 중요하셔야 돼요. 맞아요. 목적과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가장 바른 태도는 뭘까요? 가장 바른 태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무엇인가를 베풀거나 혹은 착한 어떤 행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여쭤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쭤볼까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좀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외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그것이 너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남을 돕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남을 보여지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겠죠? 그게 이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동기가 내가 받은 사랑, 그 복음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내가 조금 인정받고 싶거나 내가 뭔가 드러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인격, 그리고 직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 이 네 가지를 좀 나눴습니다. 원래 선교까지 있는데 선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참 어렵죠? 어렵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우리 어떤 의지와 열심이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한 성장, 건강한 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책 리뷰를 하면서 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번 돼볼래요. 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의지도 좋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돕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스이즈는 단순히 컨텐츠 보고 재밌다. 그게 저희 예스이즈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컨텐츠를 보셨다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내일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 책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또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나에게도 참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격과 또 나의 직업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이나 또 몸이나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영상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안녕. 안녕.